자, 샤우팅할 말씀은 3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에스라서 2장 3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들은 여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에스라서 2장 3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완결된 계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 자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무어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록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아? 왜 이렇게 막 힘들어? 이렇게 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 적혀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목사의 말이라면 뭐 신뢰를 안 하셔도 돼요. 예,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완결한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지성소 성막 짓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러니까 한 16장에 걸쳐서 성막 짓는 내용이 쫙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성막 짓는 내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성막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필요 없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또 백성에게 얘기하고, 또 백성들 중에서 그걸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다가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2번, 3번 반복해요. 저도 사실 출애굽기 공부할 때, 아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반복을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이죠. 이때 당시 하나님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재료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 그걸 다 알려주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나라고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솔직히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처럼 종이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치수와 재료들 그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이거 다 얘기해 주실 때 저는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요. 그 성막 짓는 내용을 읽다가 눈물 흘렸다? 이해 못 할 거예요. 아니, 성막 짓는데 눈물을 왜 흘려? 근데 성막 짓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짓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이 왜 여기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해놓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읽을 때 불편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내 이름을 누군가 알고 있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어른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초등학교 때 남이 나를 불러주는 건 처음인 거죠. 선생님이 영진아 제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데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두근두근 막 뛰더라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품행이 방정해서, 그때는
상장을 보면은 품행이 방정하여 이렇게 해서 줬어요. 전교생 앞에서 제 이름이 불러지는데요. 김영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전교생이 있는데 제 이름이 불러지니까. 그래서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신학교 편입하고 들어갔는데 합격자 명단에 김영진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이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격도 시켜주시는구나. 막 너무나 기분이 좋던데요. 예. 그 사람만 아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그 사람 자체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이름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뻐할 만한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9시 뉴스에 나오지 마세요. 아무개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때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러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볼까요? 첫 번째, 성전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요. 성전보다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사장들 명단이거든요. 제사장들 이름을 쫙 불러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왔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도. 그렇죠?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상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성전 짓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후에서 가장 집중한 것도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집 짓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의 핵심은 성전 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어주는 통로잖아요. 그 통로가 없거나 막히면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가자마자 퍼져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속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예배 회복,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먼저 그 그룹을 보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 연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냐면, 자,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을 보세요. 40절, 41절, 42절 레위 그룹을 하나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42절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 달문과 악굽,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대, 성가대. 문지기들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 그죠? 예배위원,
그리고 주차위원, 또 뭐 안내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문지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 공동체의 실제적인 사역자들, 가장 필수적인 그런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집례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한번 보면은 담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부서의 사역들이 바로 이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찬양을 한번 예를 들면, 찬양은 여러분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준비 찬양이란 말은 없는 거 아시죠? 찬양 자체가 예배잖아요. 준비 찬양이란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준비가 어디 있어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래 부르기, 노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 노래 잘하는 거 뽐내고 싶어서 막 그러기 위해서 노래하는 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문을 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찬양이 벌써.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못 하잖아요. 찬양팀이,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안내, 방송, 주차, 식당 봉사, 이 섬기는 게 이게 다 문지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안내가 없으면 질서가 없으니 집중이 안 되겠죠. 막 주차장에서 막 빵빵빵빵 대고 막 주차하는데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고, 그 예배 엉망일 거 아니에요. 예배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여기 주차도 이상하게 하고 막 사고가 났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 사고 난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주차위원, 안내위원, 이런 분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잘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자예요. 그 사람들도. 이 찬양 인도자도 예배자, 주차 봉사도 예배자, 모두 예배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귀환에 뭐가 중요하냐?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공포한 칙령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범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레위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 어떤 레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레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한데요. 예배를 위한 모든 일은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위한 모든 일은 뭐하다고요? 소중하다. 자, 여러분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밥다올 자손과, 여기 느디님 사람들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55절로 한번 가보세요. 5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자, 여기 밑줄을 치세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죠? 그렇죠.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했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겠죠.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이름을 쫙 부른 거예요. 자, 일단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불렀겠죠. 자, 그 다음에 58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그 다음에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 자손 불렀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자손은 느디님 자손을 알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솔로몬 신하 자손들은 나름대로 고위관직 자손들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이니까. 그러니까 언급을 할 만하겠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더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앞쪽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냐는 거죠. 솔로몬의 그 신하 자손들보다도 더 앞쪽에다가 많은 이 명단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시면 이제 해결이 돼요. 다윗 왕 시절에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사울 왕 때 영토가 완전히 축소되어 있었는데 다윗 왕 때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인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역대하 상하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 배울 수 있어요. 수요일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디다 둘까 하다가 레위 사람들의 제사 성전을 돕는 일에 거기에 종으로 집어넣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디다 사용할까 하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면서 성전을 지키고 허드렛 일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끌려왔죠. 근데 일단 목숨은 부지했어요. 목숨은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되지 하다가 다윗이 성전으로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성전 종으로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신세가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이나 종이었던 사람들이나 전부 다 포로는 포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도망가거나 그리고 신앙이 엉망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을 돕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귀환이 되어서 성전을 위한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부르는데 오늘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솔로몬의 신하들보다도 앞쪽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른다 그 얘기죠.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다시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게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아파트나 건물에서 청소하시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청소하고 환경 미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허드렛 일 같지만. 저는 다른 나라 이렇게 갔다가 선교 때문에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이렇게 다시 오면 우리나라 정말 깨끗하고 너무나 청결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교회도요.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 전한 강대상에 있는 저도 있지만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분은요. 화장실 휴지 그것도 가는 분도 계시고 여기 물컵도 가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렇게 물 저 마시라고 떠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닦는 분도 계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허드렛 일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허드렛 일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누가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저 이방 땅에서 끌려온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43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느디딤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 저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요.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냥 뭐 남들이 하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이름도 다 적어서 부르신다고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허드렛 일이든 큰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허드렛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하신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역할이 작을지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경 속에 느디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기록해 주신 것처럼 주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곽은미 권사님, 김익자 권사님, 그다음에 최일중 성도님 그리고 이용란 집사님의 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